는 존귀하십니다. 네. 졸리시죠? 네. 졸리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졸려요. 졸리게 해주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졸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나오셔서 헌신하고 또 섬겨주셨던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보시고 존귀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군사노회를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2018년 가을 노회 이후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노회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교회 터가 좋고 아름다워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그런 건지 노회가 아주 성노회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노회를 진행 중에 꼭 한 가지 흠을 꼽아보자라면 노회가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까 빨리 끝나버렸어요.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제가요, 노회를 하는 중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1시가 다 돼도 안 끝나면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11시 반이 안 되었는데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당이 많이 분주했죠. 예.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예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작은 갈등 하나 없이 성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이 노예가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노예 전날부터 교회에 나와서 이 주차장 이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당일 주차 안대로 섬겨주셨던 우리 주차장 안내팀, 또 노예 중에 노회원들의 간식을 담당해 주셨던 우리 권사회, 또한 노예 중에 회의가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섬겨주셨던 우리 방송실, 그리고 가장 고생이 많았던 우리 식당, 다들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오랜만에 이 노예 중에 교회 식당에서 저희가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들 잘 먹었다, 맛있었다 등등 여러 칭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신 우리 동부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라는 뜻은 이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을 존중해 주시고 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일이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즐거움이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존중받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법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 바로 이것이 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14년 12월 어느 재벌집 딸이 자신에게 이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 봉지채로 제공을 했다고 해서 그 승무원과 사무장은 무릎 꿇게 했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행기를 이분이 회항시켰다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것은 이 기장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을 통해서 이 비행기를 회항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보시면 예전에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폴포트라는 이 캄보디아 독재자로 인해서 캄보디아 내의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층이라든지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인물들을 가감없이 살해를 했던 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존중하거나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하게 세움을 받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복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에게 믿음 가운데서 낳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의 구제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이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투옥된 사실을 근심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정성으로 바울을 보살피다가 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염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병으로 고생하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을 받게 되자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너희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자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도 이 주의 사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더 열심히 잘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게 더 좋아 보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가장 큰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더 열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보다 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과 그 복음 사역에 가장 앞선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조력자나 이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동역의 개념보다는 항상 내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가감히 포기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뒤에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철저하게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독일 유학 시절 경제적으로 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 되자 이 보호자이자 트레이너로 이 손흥정 씨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들 손흥민 선수는 이 숙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본인은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곳 가운데서 생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의 훈련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본인도 옆에서 같이 뛰고 땀을 흘리면서 대단한 열정과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 되는 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일도 중요하고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과감하게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함께 세워주고 함께 돕는 역할로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병환이 완쾌가 되자 신속하게 그를 다시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게 되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를 몹시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에바브로디도의 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오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근심을 덜어줄 목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구제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는 행위였고 그러한 바울을 돕는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었고 사도 바울 또한 이 빌립보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 배려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에 속했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의 노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쓰임받아서 행복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지를 수선하려면 세탁소에나 이 수선집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각자 집에서 조금씩 바지를 잘라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내일 입어야 할 바지가 너무 길으니까 이 한 치수만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이 집안일을 마치고 아내가 남편의 바지를 한 치수 줄입니다. 그런데 다 줄이고 나서 깜빡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 화장실을 가는데 보니까 이 며느리가 바지를 움켜쥐고 잠이 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범이 바지 한 치수 추려놓고 잘했는데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구나 하고서 며느리가 잠에서 깰까봐 거기서 살며시 바지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가 한 치수를 더 줄여버립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시누이가 주방에 있는 물을 한 잔 마시려고 가는데 올케가 오빠 바지를 붙들고 잠이 든 모습을 보고서는 걱정이 돼서 내일 저 바지 우리 오빠가 입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차마 줄이지 못하고 언니가 잠들어 봤나 보네 하면서 다시 그 살며시 바지를 가지고 와서 한 치수 줄입니다. 여러분, 과연 남편은 그 바지를 입고 출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그 바지 못 입었겠죠. 네. 그러나 이 가정을 보고 과연 어떠한 사람이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남편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이런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남편을 향해서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분명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또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또 에바브로디도가 또한 교회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섬겨주고 서로의 근심을 걱정해주는 이러한 공동체에 속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의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되어주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함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과 복음 전도자인 이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생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헌신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그는 사도 바울이 투옥된 이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을 얻어서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사자였으며 사도 바울을 돕는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과 부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일명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소명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속 절차를 거의 다 끝내고 마지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거기서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 부인과 함께 고향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각오를 했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의 일에 앞장서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교회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업을 인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그 목적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대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정성껏 선교지 헌금을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먼 이국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거액의 선교비를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든 포도즙이 그 유명한 웰치 포도즙입니다. 웰치는 선교라는 소명을 받았고 이 선교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힘듦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이냐? 주어진 임무나 또는 임무라는 것을 잘 수행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 여러분들마다 소명들이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소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명에 따라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존귀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기쁨에 동참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이 또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복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라고 칭찬을 받고 세움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